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하다 보니 사명이라는 제목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네,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랑하다 보니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임무 또는 명령 이것을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은 사명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사명하면 목회자나 또 오지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 먼저 떠오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또 각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것이 사명이다라는 생각을 떠올리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명을 발견하지요? 라고 어떻게 이것이 사명인 줄 알죠? 이렇게 누가 물어오면 당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무엇을 하면 가장 너에게 기쁨이 되느냐? 그것이 바로 사명이다. 이런 조언을 하기도 합니다. 네, 사람이 날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중요하죠. 많은 경우 그것이 사명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사명할 때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그 사명을 위해서 준비하고 노력했는가, 또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선한 열매를 맺었는가 이것을 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네, 목회자나 선교사나 의사나 교사나 회사원이나 CEO나 예술가나 여러 가지 직업적인 부르심, 그것을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는지 이것도 중요하고 또 어떤 직업적인 부르심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을 우러나서 하는 주님께 드리는 헌신들, 부재들, 봉사들, 누군가를 돌보는 것들 이런 것도 우리가 얼마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열매를 맺었는가 이것도 중요하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 다 사명에 있어서 중요한 이야기들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명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고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경우 사명을 이야기하면서 간과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은 이것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베드로에게 특별히 자신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다시금 물으시죠. 묻기 전에 물으시고 나서 주님께서 주신 것이 내 양을 먹이라는 그 사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이 세 번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명을 주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물으신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이 질문을 하시고 사명을 주신 것이었어요. 베드로가 이때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뵐 면목이 없었습니다. 다 주를 버리고 떠날지라도 나는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절대 주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 뻥뻥 쳤던 베드로가 세 번이나 정말 강력하게, 마지막에는 막 강력하게 부인하면서 저주까지 하면서 이렇게 부인하는 모습을 자신이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보니까 얼마나 절망스럽고 또 예수님 앞에 죄송한 마음 가득했을까요? 네. 그런 마음의 상태였던 베드로에게 다가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같으면 어떤 말을 제일 먼저 할까요? 야, 베드로, 너 말하는 건 진짜 말 번지르르하게 하지만 너 진짜 너무 심하였어. 근데 진짜 이번에는 진짜 확실하게 너 약속해. 나 다시는 도망가거나 배신하지 않기로 약속해. 야, 지장 찍어. 혈서 써. 충성각서 써. 다시는 부인하지 마. 너 배수진을 치고 나를 따라 이제. 우리 같으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죠. 내가 너를 정말 수제자로 뽑아가지고 너를 공들여서 훈련시켰어. 그 훈련시킨 시간들 너무 아깝잖아. 내가 다시 기회를 줄게. 그래도 네가 정말 열심만큼 특심인 거 내가 알아.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 지금 회사의 CEO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가가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한 가지를 물으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으로 족하다 하신 거예요. 우리가 볼 때에 똑똑해서 성과를 잘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막 특심이에요. 정말 에너지가 막 넘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환칠한 외모 가진 사람들, 능력을 가진 사람들, 달란트 은사가 낙무계도 너무나도 뛰어나 보이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큰일 하겠어. 많은 것을 이루겠어. 이렇게 말을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보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주님이 보시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을 순전한 마음으로 얼마나 사랑하느냐 바로 그것이라는 점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죠. 1절에서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들이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결정을 하셨어요. 사랑 없는 거 너희들 다 헛된 거야. 그렇게 경고를 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나른다고, 나름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열정이 식어질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희미해져 있다면 주님이 얼마나 탄식하실까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이것인데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 보기에 많은 것을 이뤄놨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매 순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걸어가고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헛되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를 이뤄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내 삶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다스려 주세요. 주님이 이끌어 주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대로 나를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성경을 보면 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특별히 부르신 사명자들이 나옵니다. 모세도 그렇고 또 사무엘, 삼손, 예레미야, 요시야 왕, 세례 왕 이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일찌감치 부르셨어요. 네. 이런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일찍이 구별한 사람들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하다 보니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그렇게 사명자가 된 사람들이 또 찾아보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몇 사람만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7절을 보면요. 한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요한복음에는 이 여인의 정체가 누구로 나오냐면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입니다. 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죠. 예수님 오신 날이면은 버선발을 뛰어나 맞이해서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던 여인이에요. 언니 마르다가 막 혼자 분주해서 막 화를 내건 말건 씩씩거리던 말건 나는 예수님 말씀 드릴 거야 그러면서 발치에 앉아가지고 그 좋은 것을 뺏기지 않아야지 그 마음으로 예수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던 여인.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사모함으로 받아먹던 그 여인. 그런데 그 집에 슬픔이 일어났었잖아요. 나사로가 죽을병에 걸려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시체가 썩어갖고 냄새나는 그런 시체를 향해서 명령하셔서 살리신 그 사건이 그 집에 있었잖아요. 마리아가 사랑한 오빠를 예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부활로 초대해 주셨잖아요. 야, 이 썩은 육신은 주님이 살리시는구나.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면 영생을 얻는구나. 이 썩을 육신이, 이 썩어질 인생이 영생으로 초대를 받았구나.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야. 예수님이 나의 전부야. 마리아에게 이 간절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이 고백이 이날 향유병을 들고 예수님 앞에 된 거예요. 300데나리온. 엄청나게 많은 돈입니다. 정말 가난한 자는 만져보지 못하는 돈이죠. 노동자의 1년 품삯이다. 그것을 한 방에 깨뜨려서 예수님께 다 부어드리는 거예요. 조금도 아깝지가 않았습니다. 내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정말 소중한 걸 드리고 싶어. 뭐라도 드리고 싶은데 정말 귀한 것을 드리고 싶은데 생각나는 게 이것을 드리고 싶어. 그런 마리아가 간절한 사랑이 마리아를 움직이게 했어요.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예수님께 붓게 했어요. 이것이요. 근데 이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바로 12절.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제자들은 막 아깝다 막 그러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이 한 일이 내 장례를 위함이라. 장례를 준비한 여인. 다른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이 마리아. 역사적인 한순간. 마리아 본인도 이게 역사적인 한 장면이 될 건지 계산하고 준비해 왔겠습니까? 내가 앞으로 진짜
이 사건 때문에 내가 오래오래 기억돼야지. 그런 거 개선하고 야 이거 300데나리 투자해도 괜찮네.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계산도 없이 들고 온 거였어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게 된 거죠. 그것이 오늘 제목처럼 사랑하다 보니 사명.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렇게 찾고 계셨어요. 누가? 내 아들 예수의 장례를 준비하지. 찾고 계셨어요. 찾고 있다가 마리아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저봐, 예수님 위해서 계산하지 않는 저. 어떤 것도 계산하지 않고 드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그 마리아. 그 간절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배역을 마리아로 딱 뽑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연출하시는 곳에 눈에 띄는 그 한 여인이 된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네, 너무 기가 막힌 연출이죠. 하나님도 멋지시고 마리아도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네. 사랑하다 보니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된 마리아. 멋진 여인입니다. 네, 두 번째 소개를 해드릴게요. 두 번째 여인도 이름이 마리아예요. 네, 성경에 나온 마리아가 많죠. 예수님 어머니도 마리아. 네, 이 여인은 막달라인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라고 부르죠. 이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고쳐주셨어요. 자신의 삶이 다 망가졌었는데 인격도 빼앗기고 자신의 삶의 기쁨도 모든 것들을 빼앗겼는데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뭐든 다 드릴 수 있어. 나는 예수님이라면 나 발벗고 나설 거야. 예수님이 나의 전부예요. 이러고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이 여인이 뭘 하느냐? 누가복음 8장 2절에서 3절.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아멘.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음껏 하실 수 있었던 것이 물질이 공급되었기 때문에. 이 물질의 공급을 누가 했어요? 다른 여인들과 함께 이 여인이 한 거예요.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마음껏 사역하실 수 있도록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여인은 그뿐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그 무덤의 장사들,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제는 돌아가셨다 생각해서 절망하고 있었지만 여인들은 시체의 향품을 발라드리고자 새벽에 할 때 정말 예수님께 이것을 섬겨드려야겠다는 그 마음으로 갔었어요. 무덤에. 그런데 무덤이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죠. 여인들은 돌아갔어요. 그 소식을 알게 된 제자 베드로와 요한도 막 뛰어가서 봤어요. 근데 빈 무덤이에요. 무덤이 비었네. 어떻게 된 거지? 돌아갔어요. 다 돌아갔어요. 보고.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만이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아니 예수님께 향품을 못 발라드렸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면 어떡하지? 찾아야 돼. 그 마음으로 기다린 거예요. 다 돌아갔는데 여인 혼자 무섭게. 근데 그런 생각을 아무 안중에 없어. 오직 예수님께 그 발라드려야 된다. 그 마음만 있는 거예요. 떠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네. 결국에는 수제자도 아니고요. 이 막달라 여인이 부활한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난 증인이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에서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마리아 얼마나 가슴 벅찼겠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줄 알고 시체를 찾고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셨어요. 너무너무 정신이 한 개도 없죠.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어쩔 줄 몰라. 그 가슴 벅찬 소식을 누구한테 제자들한테 막 뛰어간 거예요. 제자들이 단방에 믿어줬어요? 아니죠. 근데요, 이 헛것을 봤다 그래도 내가 부활하신 예수니까 얘기를 나눴단 말이야.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성경에 기록됩니다. 네. 예수님의 공생의 후원자,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 막달라 마리아. 사랑하다 보니 사명이 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제가 여자들만 소개해드렸죠. 남자도 한 명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비나스 아시죠? 비나스. 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을 때,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압 여인들과 이스라엘이 행음했습니다. 그 유명한 바알보올의 사건이죠. 네. 이때 하나님의 진노가 막 너무나 커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연병으로 막 치십니다. 그래서 24,000명이 연병으로 막 죽게 되는 아비규환의 자리. 그때 누가 일어납니까? 비느하스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비느하스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자와 함께 행음한 그 여인을 창으로 깨어버려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전염병을 멈추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때에 비느하스와 언약을 세우십니다. 민수기 25장 13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속죄한 일에 비느하스가 쓰임을 받았습니다. 네. 하나님이 또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가지도록 언약을 주셨습니다. 네. 수백만이 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지만, 모세도 있었지만, 여호수아도 있었지만, 참을 수 없는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창을 들고 일어난 것이 누구였어요? 비느하스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비느하스의 마음이 같은 이심전심, 하나님의 질투하심이 그 속에 막 끌어오른 거예요. 그래서 그 범죄한 남녀를 찔러버려요. 단죄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속죄받을 수 있는 길을 열은 사람, 바로 비느하스였습니다. 모세와 같은 그런 지도자도 아니었죠. 네,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지도자가 아니었지만 주님이 마음, 하나님이 그 질투하심으로 분연히 일어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속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이에요. 네, 그리고 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네, 미디안과의 전쟁에 나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콕 찍어서 비느하스를 나가게 하시는데요. 민수기 31장 6절을 보면요.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우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네. 이 전쟁은 하나님이 시키신 전쟁이에요. 미디안을 멸하라. 하나님이 시키신 거룩한 전쟁, 성전이었습니다. 성전. 네, 이것을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시키신 명령을 수행하는 이스라엘. 네. 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비느하스가 하나님이 그 상징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상징, 성소의 기구와 나팔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체를 상징하는 기구들을 누가 비느하스가 들고 나갑니다. 이 영광스러운 일에 비느하스가 다시 한번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비느하스가 가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이스라엘을 속죄했을 뿐만 아니라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그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중요한 역할을 맡은 것이 그 비나스의 사명이 되었어요. 날 때부터 구별되고 이것보다도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한 그 일이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속에서도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야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어. 성령 충만했잖아. 용감했잖아. 야 우리도 뭐 군대 나간 장수들 보면요, 뭐 역사적으로 잘 싸웠던 그런 뭐 나폴레옹, 알렉산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용맹했죠. 전쟁 앞 뭐 이렇게 어떤 대적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죠. 그런 용맹함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왜 다윗이 이렇게 움직였는지 그 동기를 잘 묵상해 보면요, 오늘 이 본문 오늘의 주제와 맞춰서 볼 때에 다윗이 그렇게 나가게 된 원인이 그 동기가 뭐였습니까? 사무엘상 17장 26절을 보면요, 앞에 조금 생략하고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이 이런 말동이 걸린 이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을 감히 모욕했어? 내가 참지 않겠다. 하나님을 감히 모욕했어? 난 가만히 있지 않아. 사랑하면 이런 것을 보고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강 목사님이 저를 엄청 사랑하거든요. 누가 자기를 무시하거나 뭐 이렇게 속상한 일 하면 별로 화를 내지 않는데, 누가 저에게 막 속상하게 하거나 막 상처를 주면은 누구야? 감히 누구야? 화를 내요. 사랑하니까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상처 입은 거, 자기가 상처 입은 것처럼, 자기가 상처 입은 것 이상으로 화를 내는 거야.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자기를 모욕하거나 뭐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 하나님을 모욕해? 내 사랑하는 하나님을 감히 모욕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감히 하나님을 모욕해? 참을 수 없어. 이것이 시발점이에요. 내가 좀 고마움도 쌓아봤고 이 정도는 쌓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욕했기 때문에 다윗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윗을 뛰어난 장수로 만든 것입니다. 골리앗을 물리친 장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수가 된 거예요. 그리고 또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모든 것, 그 하나님이 보셨던 그 마음 중심이 뭡니까?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다윗의 업적하면요, 사실은 솔로몬의 업적하면은 솔로몬 성전이죠. 이것이 솔로몬의 가장 첫 번째로 꼽히는 업적인데, 이것을 사실은 다윗이 많이 준비했어요. 솔로몬이 지을 수 있도록 다윗이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성전의 재료들, 금 이런 것들, 보석 같은 것들 다 모았어요. 전제가 이것도 하나님께 바쳐야지, 이것도 하나님께 바쳐야지, 이것도 하나님께 바쳐야지. 그리고 주님 너무 짓고 싶었는데 자기가 짓고 싶었는데 나는 이런 백향목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전장 아래에 있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짓고 싶었던 다윗이었지만, 다윗은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음 때에 평화의 왕 때 지으라고 다음 때를 넘기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지으라 시경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솔로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다윗이 계시로 받은 거예요. 계시로 받은 것을 그림으로 그리고 기록하고 해서 그것을 솔로몬에게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지만 사실은 다윗과 솔로몬의 합작품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는 지은 거네 사실. 그렇죠? 이 모든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거. 이것도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에요. 자기 이름 내려고 한 게 아니죠. 나중에 사람들이 솔로몬 성전 하죠. 다윗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골리앗을 친 것도 그렇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그 왕이 되고 한 것도 이게 다윗이 계산하고 움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좀 이름을 좀 떨쳐봐야지, 왕의 눈에 좀 들어봐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고 그냥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골리앗을 물리치게 된 거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문준경 전도사님 이야기 많이 간증 들어보셨죠? 이분이 정말 신앙선을 나룻배로 타고 다니면서 위대한 전도자, 복음화율이 90%가 넘었던 거죠. 그리고 또 일제치하에서도 순교하셨습니다.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록이 되고 있는데, 이분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어떤 마음이에요? 결혼을 했는데 남편에게 소방맞았어요. 아이를 낳지 못해서 그 서름이 너무나 크고, 자기가 여인으로서 사랑받지 못하고, 또 부모 슬하에 있을 때는 또 배우지 못하고 글을 안 가르쳐줬어요. 그런 마음에 그런 여러 가지 상처들과 아픔들이 있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다 날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사랑이 너무 크니까 모든 한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모든 슬픔과 상처가 다 씻겨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밖에는 마음이 없어요. 예수님밖에는 이제 눈에 들어오는 게 없어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그 마음으로, 그냥 여인의 몸으로 그 위험한 모든 고비고비 역경 다 안고 모든 핍박을 다 감당하는데도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충성되고 헌신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인간적인 열심이 아니라 그냥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로 그렇게 움직인 것이죠. 여러분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사명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열심히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뭐도 하게 되고 막 일이 막 보이고 마음에 불타는 소명이 일어나고 또 영혼들을 향한 마음이 이끌는 마음이 일어나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엇이든 해야 됩니다. 회사의 CEO는 회사를 향한 애착이 있어요. 자기가 세운 회사. 그래서 회사에 이렇게 하면 좋겠지, 저렇게 하면 좋겠지, 이것은 개선돼야 돼, 문제도 눈에 들어오고, 할 일도 보이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회사의 발전, 하든 말든 자기는 월급만 받으면 된다 라는 월급쟁이 마인드로 있으면 칼퇴근하고, 그죠? 회사의 문제점이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모습이 CEO 같습니까? 아니면 월급쟁이 같습니까? 마지못해서 나오고, 내가 직분 맡았으니까 뭐 좀 하고, 해야 되니까 하는 거 말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때에 주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명자예요. 사랑과 사명과의 관계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식어지면, 주님을 향한 열정이 희미해지면 어떻게 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죠.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는 사실 되게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들여다보지 않고 그냥 보면요 굉장한 교회입니다. 열심도 있었어요. 주님을 노력도 상당히 많이 한 교회예요. 주님께서 네 행위를 안다, 네 수고를 안다 칭찬하셨어요. 네 인내를 안다 수고하셨어요. 인내까지도 주님께서 알아주시고 칭찬하셨어요. 칭찬받은 교회였습니다.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으로 됐다, 잘하고 있다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모든 것보다 중요한 그런 열심 겉으로 하게 다 잘 굴러가는 것 같고 너희들은 처음 사랑을 버렸어. 그거 회개하고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길 거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시죠. 사랑이 식어지면 주님을 향한 사랑이 냉랭하면 사명의 불도 희미해지는 거예요. 뭐 항정식이다, 뭐 목사 임명을 받았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명자일지라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이 기계적으로 움직인다, 의무감으로 움직인다면 그것은요 사명의 불이 꺼질 거예요. 네, 우리는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으쌰으쌰 움직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일상을 돌아보십시오.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손에서 핸드폰을 떼지 못하고 계십니까? 하루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를 정도로 바쁘게 그냥 막 흘러가고 있습니까? 네. 우리의 사명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게 하는 장애물들, 방해꾼들, 이것이 정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주님이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맹이 없이 껍데기로 앉아있으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촛대를 옮기시, 사명의 불이 꺼져버린단 말이에요. 네. 우리는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하고 회복하고, 가장 중요한 초점,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우리 온 마음이 다 쏠려있고 온 열정이 다 쏠려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뭔가 계획해서 이걸 이뤄야지, 올해는 이것을 이뤄야지, 이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에 붙들려 가면 주님께서 돌아보면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사랑하다 보니 사명. 주님을 사랑하다 보면, 사랑하면서 걸어가다 보면, 사랑하니까 순종하다 보니 사명의 길을 걸어왔더라. 내가 사명을 이뤘더라. 이렇게 우리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생각하면 너무 좋아서 눈물이 흐르고, 주님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생각하면 너무 드리고 싶어서 기쁘고, 내 몸이 아깝지 않고, 내 물질이 아깝지 않고, 주님 위해서 드리는 시간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마음이 어떠한가를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귀한 이 생명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저 열심을 내고, 아버지 움직이고, 직분을 따라서 움직이고, 아버지 사명을 따라서 움직인다고 아버지 기뻐하시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를 찾아가서 그 실패한 베드로에게 하나님 요구하신 것이 다시 넘어지지 말아라, 충성해라, 죽을 때까지 충성해라, 다시 기회를 준다,
이런 말들이 아니라 그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 사명을 주신 것처럼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다른 그 어떤 것에 열심을 내고 아버지 우리 하루하루를 분주하게 살아가는 아버지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엇이든 아버지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받으시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계처럼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향한 아버지 순전한 마음이 있어, 그 열정이 있어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뜻을 이루실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아버지 그것을 이루시고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아버지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잘못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열정을 사그라들게 만들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게 만드는 세상의 많은 것들 아버지 십자가 앞에 아버지 못 박고 아버지 버립니다. 그것이 어떤 취미라 할지라도 아버지 주님 사랑하는 곳에 방해되는 것 다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다 성령의 불로 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을 향하도록, 주님만을 갈망하도록, 주님만을 찾도록 아버지 주님만의 사랑,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우리가 만족하도록 아버지 다른 어떤 것으로 채워주려고 하지 않고 아버지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도록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무엇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아버지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아버지 중심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골리앗 앞에 섰던 아버지 다윗과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느하스와 같이 주님의 마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무엇이든 다 아버지 아끼지 아니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감격해서 주님을 떠날 수 없었던 아버지 막달라 마리아처럼 아버지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원수는 우리에게 말씀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기쁨으로 받았던 것들을 아버지 또 빼앗으려고 우리 삶 속에 또 침범에 들어옵니다. 하나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뜻이 이루어갈기를 아버지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드렸던 고백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더 깊은 심령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의 아버지 노래가 아버지 우리의 주님을 향해 올려지는 그런 노래가 아버지 더 깊이 더욱더 강하게 주님을 향해서 아버지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랑할 유일한 분, 아버지 우리가 의지할 유일한 분, 아버지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 고백, 아버지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아버지 주님의 전부를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새로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아버지 마음이 분주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보이지만 그 모든 것보다도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 초점이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